19편 13절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오늘도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경외함으로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었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나의 가족이, 친지가, 친구가, 동료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잘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겨운 날에, 내 마음이 무겁고 지치는 날에 모두는 아닐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 잘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 마음 반대편에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누군가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알면 안 된다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알게 되면 나를 혹여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까봐, 가까웠던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 모두를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감추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내가 알려주고 싶은 만큼만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안다는 것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양가 감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몰랐으면 좋겠는데 또 누군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누군가 나를 안다 했을 때, 내 상황을 안다 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상황에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할까요?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처해 있다고 했을 때에 나를 신뢰하고 또 내가 신뢰하며 나를 가까이 애틋하게 아끼는 사람이 나의 어려움과 상황을 알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됩니다. 돕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한 우리도 압니다. 내 어려운 마음과 상황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늘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이 내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제발 좀 몰랐으면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가 이 나의 아픔을 그저 이야기거리 삼아 누군가에게 마구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건강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힘들과 내 육체의 고통을 나와 가까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돕는 손길 되지만 때로는 적어도 내 일터와 직장에서는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나의 이 건강의 문제가 내게 불리한 요소가 될까봐 두렵고 내게 나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꼭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 더불어 이것만큼은 꼭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가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부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시편을 지어 불렀을 다윗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이 139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무엇을 알고 계신가 했을 때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지으신 분이시라 오늘 말씀이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더불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아 그렇지, 이 세상 하나님 지으셨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저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그저 말씀으로 툭 지으셔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듣고자 할 때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준비된 자막을 보시죠. 시작.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그냥 말씀으로 무미건조하게 툭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한 명의 아주 장인정신이 있는 예술가가 그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할 때에 그가 그 한 작품에 어떠한 시간, 어떠한 열정과 공로와 땀방울 흘렸는지 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술 작품을 만들듯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솜씨를 발휘하여 지으셨다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뜻이 작품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으며 동시에 나를 배 짜듯이
이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들실과 날실이 오가며 아주 촘촘하게 계획대로 하나님의 솜씨가 발휘된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다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세밀하게 지으셨다고요? 저를 따라하시죠. 나를 누굴요? 나를.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무셨나 조셨나,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이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솜씨와 지혜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먼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세상의 시작이요. 이제는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과 또 많은 지성인들이 또한 공론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믿는 우리도 동시에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입니다. 그저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하나님 지으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과학과 기술과 의술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놀라운 에너지의 발산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빅뱅이고 어떤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시간 속에 우연히 발생한 화학적 반응이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 또 다른 생명체가 또 다른 사람과 인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마음에 품는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요?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어떤 힘과 에너지가 이 세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하며 세상의 시작을 점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그 우연한 에너지와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없이는 이 땅과 세상의 시작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든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과 창조주의 손길로 이 세상의 시작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종교가 마치 이 시대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또한 기억하십시오. 과학 역시도 결국 종교, 우리의 믿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시작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끝내 우연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바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세상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의 사랑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인품과 그의 모든 것을 담아 우리를 세밀하게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시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동일한 한 문장이요, 신앙의 연차가, 신앙의 성숙도가 어떠함에 따라서요 다 반응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1번 좋다, 2번 안 좋다, 3번 아무 상관없다. 대답하지 마세요. 네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어떤가에 따라서요, 무척이나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머리로 안다는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아요. 시간으로 알아요. 그와 함께 사는 시간으로 그를 깊이 알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안다 하셨을 때요, 우리의 무엇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의미는 무언가 정보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나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친밀함과 연결됩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람을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인지,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누리고 공감하며 함께 보냈던 추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를 아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했을 때는 그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얼굴을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깊이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신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말씀이 왜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 없이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몰랐으면 하는 부분도 알고 계셔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슬픔을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누가 알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누가 알고 있지? 그 사람이 내게 사랑과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는 것이 내게는 불편함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사실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내 입술 벌려 내 아픔을 다 터놓기도 전에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분의 아심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이며, 그분은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소망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나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내 마음과 삶을 알아주지 못할 때라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감이 없나,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나 스스로 한없이 작아질 때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내가 깊이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과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터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주님의 사랑의 섬세하신 손길이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이제 또 다른 관계를 깊이 맺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깊이 만나며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성숙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설명드려 보면요,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이게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 좋은 모습으로 그저 잘 단장해서 나온 나를 하나님이 아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 감춰야 할 나의 말습관, 나의 생활습관, 나의 사고와 생각과 감정과 말버릇 모두를 하나님이 모르시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무것도 못할, 나의 가장 초라하고 작은, 아주 작은 그때부터 아신다라는 것을 배우며 믿으며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점점 감출 것 없구나,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있던 나의 마음의 짐들을, 어두움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꺼내놓아 풀어놓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이며 오늘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교제,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온전한 기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정녕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릴 것 많고 감출 것 많아서 하나님, 이 선을 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까지만 아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내게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하며 그렇게 모든 것들 가운데 아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자,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옆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안대요. 우리 또 같이 앉으신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부부들이 좀 계시네요.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생각을 다 안대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이 크게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요 다 꺼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까지 알고 계십니까?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을 때, 내가 생명이라고 불림받을 만한 그런 아주 자그마한 존재가 되었을 때,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 형질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모태 안에서 나의 생명과 심장의 박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를 가장 먼저 알았던, 우리를 가장 오래 알았던 분은 다름 아닌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작을 알고 있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언제부터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됩니까? 적어도 4주, 5주, 한 달 지나서부터입니다. 뭔가 잉태한 어머니의, 여성의 몸의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부모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생명이라 일컬을 수도 없는 작은 존재였을 때에도 주님은 보셨고, 주님은 아셨고, 주님은 그 생명이 시작된 그 모든 첫날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겐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가장 힘없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맞춰지고 우리의 영원한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하셨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추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고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죄와 어둠이 있어서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가장 가까운 친구와 동료도 다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은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거 꺼내놓고 이거 보여주면, 이것마저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까, 나를 미워할까, 나를 증오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의 어두움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배반하고 떠날 것도 주님은 아셨는데, 나의 옳지 못한 행적과 생각과 언어와 내 모든 감춰져 있는 생각도 주님 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었는데, 버림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증오받을까봐 꺼내놓을 수 없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확인됐다 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이라. 그 사랑은, 주님의 아심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과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며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사랑이며 구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 아시는데, 사랑스럽지 않은 것까지 다 보시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다 아시고 나를 배반할 제자들을 주님은 아셨는데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그 삶이 어떻게 맞춰질 것을 주님이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아심이, 모든 것 아심에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심이 우리에게 구원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다 말하는 나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 나 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이 내게 소망과 사랑과 구원이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사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나의 뜻도 아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다윗이 자신을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감추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이 어떤 반응이냐면 더 이상 나의 어릴 적 시절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젖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상한 마음도 봐주십시오. 감출 것 없다고, 가릴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열어 내 마음 다 봐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삶에 감출 것 없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을 기도로 삼고 내 삶에 신앙 삼아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요, 이제 내게 더 감출 것 없다, 가릴 것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뜻도 아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것처럼 끝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요 17절과 18절이에요. 그리 되었을 때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 아십시오, 내 마음 다 보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그가 받는 선물은 하나님의 많은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많은 생각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내 몸 하나 잘 관수하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을 잘 운영하는 것이었다면,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아직 그 걸음이 흔들흔들 온전하지 못할 때에 부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저 한 걸음 한 걸음 저 계단 하나 내려가다가 혹여 넘어지지 않을까? 어디가 상하지 않을까? 부딪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큰 울음으로, 아픔으로 또한 저 아이가 고통받지 않을까?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생각과 경우의 수가 부모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경우의 수를 넘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아이는 부모의 생각 넘어 일어난 또 다른 일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선택과 결정과 걸음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선택을 하시고 내가 선택하게 될 모든 경우의 수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이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사랑이 되고 나를 향한 도움이며 나를 향한 힘이 되어 오늘 나는 한 치 앞도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앞뒤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어찌할지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많은 생각은 어떻게 해요? 17절에 내게 보배가 된다. 그 하나님의 많은 생각은 선물이 된다. 기쁨이 된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잠시 이 문막 드림교회를 떠나서요, 연구기간으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교회에서 이 찬양을 지으신 교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요, 이 찬양을 이 마음 담아 지어놓으라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저런 아픔들 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었답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좀 멀리 계시면 좋겠고 좀 모르시면 좋겠고 간섭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내 삶에 그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많은 오해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교수님을 다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여러 시간들을 관통하고 지나오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나를 보듬으시고 품어주시는지, 나의 어리숙하고 연약한 인생을 한결같이 품어주신 하나님이 알아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배운 후에 아이가 어렸을 때, 자신의 아이가 어렸을 때, 요엘아, 너는 잘 알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너는 잘 알고 크면 좋겠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며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로워서 그 사랑이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믿음의 고백